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팬데믹의 상황, 어찌 보면 삶이 굉장히 무료하고 또 어찌 보면 불안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평강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넘게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자신의 스승, 예수라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자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렵게 가슴을 조이면서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또 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은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에는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빌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큰 기쁨 그리고 찬송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큰 기쁨과 찬송이라는 열매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은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강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큰 기쁨과 찬송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큰 기쁨과 찬송을 누렸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해요.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얌전히 말해서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여전히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놀람이에요. 그리고 의심이에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고 그 평강이 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 처음과 끝의 중간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붙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지만 그 평강이 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기까지는 여러 개의 조건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찬송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중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셨는데 그것이 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손과 발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마도 손과 발에 나 있는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손과 발을 보면 쉽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여전히 의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지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손과 발을 만져봐요. 그래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영이 아니다. 단순히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어주신 평강이 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개념은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몸을 내버려 두고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와는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육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뭐냐면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본인이 단순히 영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구운 생선을 먹는 걸로 계속해서 노력하시면서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 참다운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을 거론하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단순히 내가 교회 많이 나와서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은 반드시 부활하신 몸과 하나 되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입으셨던 그 몸과 같은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아직 입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육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빌어주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만지고 또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이미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미 옛날에 가르쳐놨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기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러면 또 말씀이 필요할까요? 또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고 만졌는데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가? 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면 말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 이전에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왜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어떤 신비한 영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갈 거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빌어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돈 많이 버는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하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에 관련된 말씀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그 정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빌어주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하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천을 추억하면서 그 승천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 몸을 보고 만지는 그 사건,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의 균형 있는 하나 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빌어주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마지막 부분, 아까 다시 읽었던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으로 이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찬송을 하는데 어디서 찬송을 하냐면 성전에서 찬송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원수들이 득실득실해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곳으로 이들이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갈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곳, 죽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세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최고의 분노가 표출됐던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타락의 극치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돌아갈 만한 곳이 아니라면 성전은 전혀 찬송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성전은 찬송할 만한 곳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 개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돌아갈 만한 곳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전혀 찬송할 만한 곳이 아닌 성전으로 보내서 거기서 큰 기쁨으로 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예, 맞아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신앙이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 요소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우리도 분노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끝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은 전혀 찬송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부족했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평강을 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몸에 동참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축복하셔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얼마든지 임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딘가 좀 적어 놓으셔서 이렇게 벽에 붙이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찬송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평강 없이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저주가 아니고 평강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그 앞에서 승천하사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균형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찬송하는 삶을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